자, 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짧아서 앞에 뒤에 좀 묶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는 참 귀한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고 사도 바울이 거기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짧게는 3주, 아주 길어봐야 한 달 반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 세 안식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세 번 걸쳐서 머물렀으니까 뭐 짧게는 3주 머물렀겠고 뭐 한 주 걸러 머물렀다 그래도 6주 정도 그렇게 짧은 시간 머물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 교회에 관한 소문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별로 오래 머물지 않으면서 사역을 했는데도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십자가 은혜 교회를 볼 때 생각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여기가 수도잖아요. 이 수도에 소문이 난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오늘 그 중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생각 혹시 들으신 적 없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원어를 이렇게 직접 풀어보면 unceasingly pray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하라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보죠. 기도란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어떤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절대적인 힘을 가진 어떤 분에게 구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배경으로 사시던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기도와 다른 기도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맨 앞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요? 주기도문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도는 제일 먼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간구, 우리의 구하는 것의 첫 번째는 그 다음 줄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은 결국 누구를 통해 이루게 해달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좁혀서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라는 것은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 뜻이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많은 기도 제목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 이 우선순위가 늘 분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끝뜻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보람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나 구하고 싶은 것만 구했어요.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별로 없어요 기도가. 그 다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기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 언제나 끊이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예레미야가 한 번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는 이 업그레이드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닐 때 하나님께서 가끔씩 업그레이드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이코노미 티켓을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그 비행기 표를 기계에다 놓고 읽히잖아요. 그럼 파란불이 나와야 탈 수 있는데 빨간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한번 이렇게 빼가지고 그 직원이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로 오세요. 그래서 가면 뭘 꺼내서 줘요.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피곤했었는데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탈 때마다 혹시 그걸 기대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헛된 꿈이지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크리스찬으로서 삶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업그레이드의 삶,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이 죽어갑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살게 돼 있고 기도한 만큼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한 삶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공고할 때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막 낭망이 될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되어가는 것 같고 하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기도예요. 이제 괜찮아. 속된 말로 살만하면 기도부터 멈춥니다. 그런데 그게 정반대예요. 이렇게 얼음이 물에 떠 있을 때 나와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게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있게 됩니다. 저는 가끔 저희 딸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기도에 대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기도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자기가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들이 기도해 줬고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줬고 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니까 이제는 호흡기 떼고 내가 숨 쉬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중보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것을 진액을 받아서 살아야 될 때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죽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숨 쉬어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주님 앞에 나아가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표시가 안 나요. 겉으로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은 그 밑이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닥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고가 나잖아요. 멀쩡하게 길이 가다가 푹 꺼져가지고 들어가는 거. 우리 영적인 삶이 기도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그 싱크홀 신드롬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푹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서 건강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냥 보면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파십니까? 그랬더니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냥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깊이. 언젠가는 나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응답 못 받았는데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응답 못 받았는데 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거기에 부사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응답 못 받았는데 응답하고 못 받은 사이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직. 우리가 기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기도는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다른 응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직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 준비 안 됐을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나 이제 운전 잘할 수 있어요. 차 사주세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그냥 사주나요?
초등학생들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줄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어린아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주면 허튼 짓 할까 봐. 여러분 막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아직 못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허튼 일 할까 봐. 어떨 때는 막 건강 주세요. 근데 아직 아닌 것 같아. 네가 건강하면 그 몸 가지고 딴짓 할 것 같아. 할 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받는 응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되겠니? 하고 더 큰 걸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응답이라고 생각 못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우리가 적어놓은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거 주세요. 그래 놓고 그게 모양이 다르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못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응답받은 후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기도 더 이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던 일이 다 막혔어요. 이제까지 이민 와서 하던 많은 일들이 다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주시고 이걸 통해서 정말 주님께 충성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온 개척 때니까 가정 몇 가정 안 되잖아요. 정말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건물을 하나 양도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분이 기도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나가서 문 열어야 되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사업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부터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가 점점 잘 돼가지고 저녁에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못 오시게 됐어요. 금요철에도 못 하시게 됐어요. 급기야는 주일도 얼른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축복일까? 영적으로 혼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축복일까? 그분이 삶이 점점 잘 되는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축복은 어떤 걸까? 제가 그때 읽었던 책 중에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한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늘려라. 상식적으로 여러분 바쁘면 기도 못 하잖아요. 바쁜데 기도하고 있어. 일을 해야지.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바쁘면 기도 시간 늘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더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니요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지금도 그 제과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살던 그 강남의 서초구에 제과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주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영업을.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빵집이 주일날 쉬면 어떻게 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 다 사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 가게는 그냥 과감하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그런 소문이 퍼져. 저 집은 빵 살려면 토요일 날 가야 돼. 주중에 가야 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은 안 해.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면 안 해만 머리에 남습니다. 저 집 안 하는 집.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주중에 해. 그러면 해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하니까 저 집은 주중에 가면 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축복이 나를 바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도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되면 주말에 가끔씩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내일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예배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그러고 기도해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엑스큐즈에 대해서 예배가 엑스큐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 중요한 일, 그 약속을 제가 예배 때문에 그건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상상을 해보면서 혼자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가 예배 때문에 그거 못했구나. 네가 나 만나려고 거기 못 갔구나. 내가 어떻게 해주랴. 그 주님의 음성이 막 다가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목사님 얼굴 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장로님 얼굴 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 구역장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서 기도가 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일도 우리 기도를 멈추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들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내가 아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 그런데 그 기도의 지경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넓혀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예요. 성경에는 중보 기도가 여러 번 나오죠.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중간에 모세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나 변할까? 내가 저들을 광야로 이끌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이끌고 가는데 걸핏하면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원망하고 막 계속 그렇게 투정 부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그냥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패역해서 막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내가 저들 다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지경이 계속 넓혀져서 땅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적으로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빈자리가 없이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가정, 동네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지경을 더 넓히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 강남구만이 아니라 더 넓혀가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집이 경기도면 경기도 막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막 지경을 넓혀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하신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늘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정말 응답받으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에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지경을 더욱 넓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십자가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온 지역에 소문이 나고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웃에게 본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귀한 교회, 십자가 안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지체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지영석 목사님, 또 최선원 사모님 축복하시고 교회 모든 리더십들, 우리 김철 장로님, 또 우리 주사연 장로님, 또 모든 가정교회 목자들, 또 권사님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모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된 교회 지체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만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조차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호흡이 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내 기도로 부르며 영적인 생명, 영적인 삶의 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가까이 날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받는 날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받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들을 주님 앞에 두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돌리고 심판고 나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돌아가시면 끝까지 간다는 것을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교회를 통해 일어나 하시는 모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지영사 목사님, 지영사 사모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리더십들 한가운데 여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김종철 목사님, 박태호 목사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사님 장로님 순서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한국 목사님들, 감사님들,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순서대 상대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여기를 모시니 넘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허락하신 일들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주님 마지막 때에 귀한 일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다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